어제 조카네 아기가 돌이 있어서 갔는데 돌제비를 하죠. 그 아기 아빠한테 사회자가 뭘 잡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돈이요. 엄마 보고 뭘 잡았으면 좋겠냐? 돈이요. 그 부부가 돈만 좋아하대. 여러분은 뭘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이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건 지혜인데 지혜가 있으면 돈도 벌고 권위도 얻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귀하게 쓰임받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지혜 없으면 죄 짓고 그죠? 그걸 모르더라고. 걔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돌제비였는데 지혜가 없잖아. 교회 와야지.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거룩한 은혜도 지혜도 충만히 내려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또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가 복이에요. 지혜가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지요? 지혜로우면 좋겠지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아이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쥐어박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온갖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한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에 24장 말씀 배웠어요. 오늘은 25장 말씀 배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총독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각 지배하는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24장이에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죠.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미결 상태예요.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었어요. 25장 1절 보십시오. 누가 부임했습니까?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한 겁니다. 벨릭스 총독, 그러니까 24장에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할 때 25장까지 시간이 약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은 24장에서 25장으로 바로 넘어왔지만 세월은 2년이 흘렀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지간한 자유가 주어진 그런 감옥 생활입니다. 영내 안에만 있어야 되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옥 생활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2년 동안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의 실상입니다. 어때요? 2년 동안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할 것 같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할 일 많은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2년씩이나 그냥 미결 상태로 거기 영내 안에 가두어 놓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감옥 문도 기적으로 열으시는 분인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지난주 말씀 배웠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40여 명, 특공대.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영내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부에서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그 감옥에서 불러내려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거기서만 나오면
로마 영내니까 거기서만 나오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오면 죽는 거예요. 2년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답답하세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답답하고 힘드세요? 직장 생활도 막 답답하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요. 안전하니까 거기 있어라.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처음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만 전하러 다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가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3차 전도 여행까지 사실 쉴 날이 없었어요. 그거 걸어다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할 정도예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쉬어라. 2년 동안 감옥에서 안식년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보다 편한 데가 어디 있을까? 여기서 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책도 읽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먹을 거 주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내 방법대로 쉬는 게 좋다. 그런 생각 들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고 또 안식하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몸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이렇게 몸져 누우신 분 신방 가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좀 쉬라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편안하게. 여러분 몸이 좀 아프면 내가 왜 아프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나 좀 쉬라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밥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쉬래. 당신이 해먹어. 할래도 당신이 해. 세탁기도 오면 다 돼. 나 쉬어야 돼. 하나님이 쉬라시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푹 쉬세요. 좋으시죠? 감옥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감옥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의 수도원이고 아무리 호화롭고 잘 차려놓고 평안하고 좋은 것 다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사실 지옥 같은 곳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저는 여기가 주님 품이요 성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총독이 부임했으니 유대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술 한 잔도 마시고 인사도 하고 나 새로 부임했는데 우리 서로 잘 도와가면서 편안하게 정치합시다. 사실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서 엄청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그런 폭동을 일으킬 그럴 잠재력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견돼서 온 총독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지도자들하고 특히 관계를 잘 맺어야 환심을 사야 편안하게 정치하는 거죠. 1절 같이 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랴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해안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거기다 관저를 지어놓고 총독 생활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항상 올라가니라는 표현 쓰죠. 이게 유대 문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올라간다, 그런 표시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유대 지도자들 만나러.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 새로 부임한 총독이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건의하는 게 그거예요. 총독 각하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한테 호의 좀 하나 베풀어 주세요. 뭡니까? 거기 영내 감옥에 있는 바울 그를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 그 사람 아주 몹쓸 사람이라. 왜요? 데리고 나오면 죽이려고.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에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40명 있었댔잖아요. 근데 2년 지났잖아요. 2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들 마음이 변한 게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속에 악한 마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참 지독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악한 것이 참 집요하구나, 지독하구나. 미움은 쉽게 가시지 않나 봐요. 미움은 참 집요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끝까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시도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정신 차리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호시탐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흐트러지기만 하면 죽이려고 노리는 게 마귀예요. 근데 2년 지났는데 또 건의하는 거 보세요. 우리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바울 좀 내보내 주세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지독하죠. 참 지독하죠. 베스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요구에 잘 들어줘야 자기도 정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나랑 같이 가이사랴 거기 총독 관저 거기 영내 한번 가서 우리 바울한테 내가 얘기해 보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 몇 명하고 이제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온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을 불러다 놓고 또 재판을 하는데 잘못이 없어요. 바울한테서 뭐 죄를 찾을 게 없어요. 너 죄를 졌다고는 하긴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또 바울이 보십시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궁지에 몰린 게 베스도입니다. 총독. 이거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마음을 좀 들게 해야 되는데 바울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해서 이 영내에서 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야 이게 유대 지도자들하고 내가 좀 관계가 좋아지는데 베스도가 궁지에 몰린 거예요. 바울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가느냐.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럽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 한번 하자. 바울이 그럽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바울은 나는 로마 황제, 로마에 가고 싶다. 가이사에게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당신 죄인인데 막 그러면서 호통을 쳐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좀 올려보내고 예루살렘 가다가 바울 죽고 그래야 유대 지도자들하고 관계 좋아지고 자기 총독 생활할 때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이게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베스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스도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누구 편을 들어줬습니까? 바울 편을 들어줬습니다. 여기 옆에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 좀 내보내달라고. 그런데 베스도가 중간에서 재판을 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바울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바울은 초라한 죄인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여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하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베스도가 참 놀랍지 않아요? 정치인인데 누가 베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몰라도 그는 정치인일지라도 그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환심을 얻어야만 정치를 잘하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가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사람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베스도가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바꾸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이렇게 배후에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변화시키면 그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뇌물을 쓰고 밥을 사주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단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면 그는 나를 대적하고 그는 나를 이용해 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잘해준다고요? 지금 너무너무 내 편인 것 같다고요? 그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면 언젠간 그 속에서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겨놓은 그 이빨이 나와 내 목을 물어뜯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가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행색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 세상 권력,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지?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떤 때는 이쪽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지? 여러분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간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 내 욕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배신하지 마세요. 감옥에 갇혀도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나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총독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 은혜,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 가세요. 끝까지 하나님 길 가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베스도가 그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아 그래 배후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신앙 인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올바른 인품의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감옥에서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고 뭐 어때 보십시오. 왜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인품으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가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나를 도와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부임하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나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겁니다. 자, 유대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총독이 와서 지배를 한다 할지라도 유대 나라 안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봉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죠.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1세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 우리 사도행전 배워오면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그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먹어 죽었다는 게 여러분 진드기 물려도 죽어요. 왕입니다. 왕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지금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니게가 누이 동생이거든요. 16살 때. 그러니까 이 17살 된 아들이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가 젊잖아요. 아직 그냥 갑자기 벌레 먹어 죽은 겁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인 아주 악명 높은 왕. 그 왕가의 이 마지막 왕이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이제 그가 분봉왕이니까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인사하러 온 거예요. 문안하러 서로 인사 나누러.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이 오자 인사를 하고 나서 대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얘기를. 자기 지금 재판하고 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좀 내달라. 근데 바울은 자꾸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하면서 자기 재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지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크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있었던 그 얘기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도 바울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사람 만나서 얘기 좀 듣고 싶다. 듣고 싶은 얘기 많지요. 궁금한 것도 많지요. 17살 된 나이에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죽었고, 자기 정조 할아버지는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포악했고, 이 사람이 왕손입니다. 알죠, 다. 그런 일들 다 알고 궁금한 거예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악령 먹기 아이들을 다 죽였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갑자기 벌레 먹어 죽었냐? 인생이 도대체 뭐고? 궁금한 게 많죠. 저기 저 감옥에 있는 저 바울은 누구고, 저가 전하는 하늘나라 복음은 과연 뭔가? 이 아그리빠 왕 궁금한 게 참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이 뭔가? 궁금한 거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우리 인생에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급한 일들이 내 앞에 막 일어날 때 우리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 많은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그리빠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궁금하다면, 천국이 궁금하고 인생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와 그저 내 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 말씀 들으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분명하게 진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설교자지만 저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렇게 엎드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도 말씀 안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사모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위나 내 세상의 화려함이나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권상 이런 게 그런 질문 앞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궁금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다면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는 표현을 일부러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그리빠 왕은 왕복을 갖춰 입고 그 초라한 행색의 죄수 바울 앞에서 권위를 좀 부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왕이야, 내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천부장이나 그 수와 높은 사람들을 양옆에 쫙 대령했다 그랬습니다. 위엄이죠. 위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엄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 이런 화려한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속에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담기지를 않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면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화려하게 의관을 다 갖춰 입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 번쩍번쩍하고 다 수와 다 옆에다 거느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그 버니게 바울이 끌려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이겠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옷이나 제대로 해 입었겠습니까? 그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와 있는 바울.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겉은 화려하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욕망밖에 없는 그 모습. 비록 겉은 초라하고 행색은 뭘 그리 별건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그 바울의 거룩한 모습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의 거룩과 영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매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끝까지 찔러서 우리의 거룩을 해치려고 합니다. 거룩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안에 거룩이 흘러넘칩니다. 하늘 영광, 하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서 흘러넘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복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거룩한 영광이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한지 늘 영적으로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